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9절부터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 모른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제 사업이 잘 되냐? 우리가 언제가 부흥이 되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결과를 언제 얻느냐? 그 결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그 모든 것을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마치셨어요. 1장 8절에 있는 말씀 마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세요. 근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몸으로 하늘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구름 타고 구름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과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 과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들이 전쟁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어떤 지역에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동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자국민을 자기 비행기 태워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막 만연에 퍼졌을 때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그때 이제 한참 있을 때에 미국이 자기 군용기를 이제 보내갖고 막 이동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이 그럴 때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제 옆에 있는 그 청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름 그대로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행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주를 따라 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셨을 때에 너희도 나를 영접해서 있게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그 수치 뭐 2020년, 2023년, 뭐 2025년 이거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AD 2023년이죠. 22년이죠. 2022년인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BC 그다음에 AD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제 2000년이 흘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흐른 거죠. 거의
이제 2023년이니까 2020년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 또 33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을 때 그 계산하면 대충 한 2000년이 되는 거죠. 2023년, 22년이니까 20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좀 안 오셨어요. 근데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간에 비면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1000년, 2000년 짧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하면 우리 인생 90년, 100년 사는 게 얼마나 짧겠어요. 1000년에 비하면 더 짧은 거고 영원한 시기에 보면 더 짧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짧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투자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이익이 잘 남는 그 투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짧은 90년 여러분 인생 지금 20 뭐 청년들 20세라고 그러면 아주 뭐 100년까지 산다면 80년이잖아. 8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잘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예.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아요. 24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섞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해요. 2시 반에 모여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다음에 2시에 이제 저랑 사모랑 모여서 기도하고 3시에 이제 찬양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3시에 기도해서 전도로 나가서 이제 4시에 하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고 이제 평일 날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장안구원도 가고 이제 옆에 이제 주변에 교회를 돌면서 전도를 해요. 요새 보면 신천지들 막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엄청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젊은 사람들 막 나이 여기서 전도하다 보면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쭉 하면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교회 그러면 이제 그러시냐고 우리는 여기 교회고 그 교회 다니시냐고 뭐 인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막 그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름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믿는 거예요.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가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한테 그러고 가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 지금 안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단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누가 왔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 이 말씀에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에요. 다 만들어내는. 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안 믿든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그 모든 천국의 천국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 뭐 24장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 후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날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세상의 끝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거죠. 멀리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가시기 때 이제 그 황종섭 성도님 딸이 자매가 이제 터키에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 편지가 와서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끝이 올 때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천국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 그 날에 어떤 이제 그 날의 시간은 정확히 안 하지만 징조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때 그걸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AD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때에도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 성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주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준비를 하며 사는 거죠. 우리 시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6절의 말씀에도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진정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과정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기억할 때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을 한번 가까이 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 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좀 이름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폐결핵을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폐결핵 걸려서 거의 막 피토하고 죽을 경 있다가 죽음을 이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난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끝나는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면서. 그래서 항상 신앙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보고 그 삶에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렇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림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도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보면 뭐 새 하늘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이제 동역하는 목사님 교회 이름도 새 하늘 교회예요. 새 하늘 교회. 그 새로운 하늘.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신천지가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땅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옛날에 신천신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근데 이제 이단들이 하도 신천지가 자기가 소속되는 이단이 자기 신천지라 하다 보니까 그 신천지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이제 딱 신천지 생각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 신천이 뭐냐면 새 하늘, 그 다음에 지는 땅이에요. 새 하늘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 좋은 단어들을 누가?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분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단들이 쓰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쓰는 말을 오해해서 이제 쓰니까 잘 안 쓰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구역들 이름을 옛날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락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뭐냐면 그 이단 중에 다락방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쓰니까 이제 잘 안 쓰냐. 그래도 그 어디죠?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좋은 말을 이단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못 쓰겠냐? 우리는 쓴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이라고 거기를 써요. 다락방이라고. 그렇지만 근데 원래는 그 말을 이단들이 쓰니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요새 정확하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쓸 때 신천신지라고 정확하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갖고 왔어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찾으셨나요? 네. 3장 9절에 10절까지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자, 썼으면 우리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뭐 2000년 동안 오신다고 그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2000년이 돼가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경우에는 AD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 때가 뭐 AD 64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3년 네. AD 30년 뭐 예수님이 그 전에 태어나셨다고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됐을 때 뭐 많이 다 70년밖에 안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30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2000년을 기다렸다는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더디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회개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개를 작정하신 그 사람이 다 회개하기까지 그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셔요. 오늘 오시면 우리 형 자매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구원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이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사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